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긴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는 복음 증거의 주도권이 사도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또 다른 증인이신 성령께 있음을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지만 성령이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도 허락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밤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들을 부르신 줄로 인정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와 그리고 시급성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 빌립보는 마게도냐 성의 첫 성이라 지방의 첫 성이라 강조하고 있고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며칠을 유하다가 안식일이 되자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고 문밖 강가에 나아가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에 그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영혼이 있었던 거죠. 이 마게도냐는 사도 바울과 일행이 가보지 않는 곳이면 누구를 만날지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지 않았다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참으로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루디아는 자기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자기 집에 와서 좀 유할 것을 강권하여 이 바울과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사건 같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리고 있다는 걸 유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가보지 않는 곳에 도착했으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가보지 않는 땅을 하나님이 모르는 땅일까요? 아무도 사귄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러니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복음이 증언되지 않는 모든 지역은 어둠의 영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기도로 어둠의 영을 파해야만이 사람의 심령의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당연히 새로운 지혜가 가면 가장 우선히 해야 되는 게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모든 서신서를 통해서 그 교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지도 알리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기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에베소 6장 18절에 20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므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실상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서신을 통해서는 2차례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기도를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하심에 따르는 구원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유럽의 첫 관문과 같은 빌립보성에서 한 여인 루디아를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듣게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알리며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복음을 듣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로 묶어서 가르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시로 발생한다고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모든 선택은 우리의 책임이 따르는 자유로운 행위라고도 가르칩니다. 우리는 출애굽 당시에 이제 10가지 재앙을 바로 앞에서 행하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9번이나 자꾸만 말을 바꾸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이제 그 어려움이 끝나면 마음이 완악해져서 안 보내주고 9번까지 그러다 10번째 재앙만에 이제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증언합니다. 2번째 개구리 재앙이 끝날 즈음에 출애굽 8장 15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뭐 그냥 개구리가 왕궁이나 뭐 그 부엌이나 할 것 없이 심상까지 다 올라와서 도저히 뭐 그냥 어찌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만약 이 재앙이 끝난다면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재앙을 거두시자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 하여 마치 바로가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 9장 12절에 가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같았더라고 하여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과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고 교대로 사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사건들이 자신의 계획적인 이 전체적인 계획의 일부가 되도록 역사합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 관계없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 역사하고 계시며 그 모든 상황들이 자신의 전체적인 계획을 이루도록 의도하여 진행되도록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곤란한 일, 슬픔 그리고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의 궁극적인 목적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선택들을 피해 우회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택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기억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들의 선택들을 피해 우회하지도 않고 우리들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선택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리스 로마에서 이야기하는 운명론도 아니고 무슬림에서 강조하는 숙명론도 아닙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 다른 것을 하도록 하나님이 강제하시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루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의 의미,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좀 이해만 한다면 여러분은 굉장한 수준에 이른 하나님의 백성일 것입니다. 우리는 책임져야 될 선택을 하지만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신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로운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표현인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은 택하심과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 사이가 마치 충돌하는 것 같고 모순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안에서는 한없이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예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아 넘겼던 가룟 유다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죠. 사도행전 2장 23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동시에 법 없는 자들이 그들의 손을 통하여 예수를 죽였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여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것이며 뜻하시고 정하신 절대 주권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의하여 못 박혀 죽으셨음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의 행위는 악하고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신 정확한 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유다의 죽음을 가리켜서 사도행전 1장 16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라고 하여 유다가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무리들의 길잡이가 되어서 법 없는 자 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미리 예언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정해진 사건이었다라고 하여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주의가 충돌하지 않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 아래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본문을 통해서 한 영혼의 구원의 중요성이 얼마나 크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럽의 복음화는 디아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루디아의 복음의 문이 열림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고 결국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고 되고 그리고 유럽을 향하여 복음이 왕성하게 전진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나머지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에요. 한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받게 되면 시간의 문제이지 그 복음은 힘있게 역사하여 그를 통하여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한 집안이 구원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한 민족이 주께로 돌아온 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할지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영혼을 전도의 문으로 삼아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택하심에 따른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은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영혼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택했다, 복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한 증언이고, 반면에 누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거부한 것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의 문을 닫은 결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마음을 여신 그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고,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복음을 거부한 그 사람은 그 자신의 죄로 말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갖는 바 신비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균형을 잡고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마음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마음을 여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조금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인간의 부패한 의지는 결코 자유롭게 하나님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생명의 자리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게 복음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9장 16절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은 한때는 긍휼 입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 입어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여셔서 어느 땐가 복음을 듣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을 크게 해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안다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히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춰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하나님의 영광에 비친 은혜와 진리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에, 그 말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라는 성육신한 모습으로 인생들에게 찾아오심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자세히 보니 독생하신 아버지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은혜와 진리의 빛인데,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아는 것을 깨닫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줘야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죠. 왜냐하면 죄인은 그 심령이 어둠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두워진 심령 속에 구원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그 마음에 비출 때만이 어둠이 밀러가고 생명의 도를 받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고린도 4장 5절 6절에 증언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잖아요. 어두운 가운데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한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은혜로 행하셔야만이 우리의 심령이 열리느냐 하는 걸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느니라. 지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이 빛을 비춘 겁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신 겁니다. 놀라운 빙거죠. 그렇게 유럽의 복음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일가 친척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한 영혼의 심령 안에 빛을 비추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생명의 주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겸손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심령의 문을 열지 못합니다.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자리에 기도로 왔다면 여러분은 무엇인가 하나를 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우리들이 어떠한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어떠한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윗도 이 비밀을 알고 있었고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여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 간절히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 3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러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 전쟁은 인간이 경험할 수 최고의 적대에서 가장 두렵게 하는 공포 세력입니다. 군대나 전쟁은 군인들에게는 살상권을 주고 있죠. 상대를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많이 죽이면 영웅이 되는 아주 못된 놀이죠.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지를 안다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여전히 평안히 거할 수 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 서신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와 있다면 하나님이 마지막 구원의 영광의 완성의 때까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보호받는 중에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믿음을 버리고 실족하고 넘어졌을 겁니다. 코로나19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매일 TV 뉴스에서 사람의 시민을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죠. 사랑스러운 부모를 만나는 것도 자유스럽지가 않죠. 그런 시간들 지금 2년여 가까이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담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유롭게 나고 예배도 불가능하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신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그 능력을 거두지 않고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간절히 알기를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세 번째는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 번째 기도가
어떠한 능력으로 그들이 부름받았는지, 구원에 이르든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지금 보호를 받고 있는지를 그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으시고 교회를 그의 몸 삼아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이 몸과 머리는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이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케 하지 않는 이상 결단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을 것. 그런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복음 안에서 누리셔야만이 시대를 이기고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담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비하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한 영혼의 마음을 절대적인 주권과 택하심을 따라 그를 붙잡아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 도시에게 복음이 증언하게 하시고 유럽에게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는 문을 삼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문을 하나님이 언젠가 여신 것입니다. 그건 단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부터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그 시대가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배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것이 사명자며 이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자들이 충성된 일꾼들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세월을 낭비하게 될 겁니다. 허랑방탕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명절이면 명절 기분 따라 살고 개모임 때는 개모임 가서 짓거리다가 돌아오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한 주가 보내고 인저히 가면서 주름이 잡히고 죽음의 때를 맞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술 취하지 마.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요 세월을 아끼는 자 지혜롭게 행하여 이 한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십시오. 자기가 주 믿어 구원받은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과 그 여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집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한두 명 초청하는 게 무리가 지금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강권에 있다는 거죠. 간절히 청하여 정말 우리들이 주 믿는 자로 여기신다면 제발 우리 집에 오셔서 머무르십시오. 접대하고 싶습니다. 공개하고 싶습니다. 그 발걸음에 협력하고 싶습니다. 이제 성교에 가보면 그런 은혜들을 많이 입죠. 은혜를 입으면요 서로 자기 집에 와서 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 오십시오. 우리 집에 오십시오. 막 서로 끌어당기니까 기다립시다. 이번에는 이때 가고 또 기회를 봅시다 하고 또 머무르고 또 은혜를 입은 영혼들은 절대로 그냥 헤어지지 않습니다. 어찌하든지 한 식사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시간을 마련하고 준비해서 보내려고 이랬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당연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의 크기가 뭐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거 아닙니까? 영원한 진리의 도를 듣게 한 게 아닙니까? 그 무엇도 갚을 길이 없는 거죠. 그 길을 잊지 않는 것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성하게 열리는 모습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사실에 대해서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심령으로 간절히 한 영혼의 구원을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